골로새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신자의 수준과 신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마 초등학교 시절에 왕자와 거지라는 동화를 읽어보신 분이 있죠. 네, 마크 트웨인이 쓴 동화입니다. 배경은 16세기 영국인데 헨리 8세 아들 에드워드 6세 그리고 톰 켄티가 주인공입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은 같은 날 태어난 소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신분이 완전히 달랐죠. 에드워드 6세는 왕자로 태어났고 톰 켄티는 뭘로 태어납니까? 거지로 그렇게 태어납니다. 이 톰이 아버지의 강요를 못 이겨가지고 이제 소매치기를 하다가 경찰에 쫓김을 당해가지고 궁궐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궁에서 에드워드 6세가 톰을 보니까 자기하고 너무 닮은 거예요. 그래서 제안을 하죠. 야, 우리가 옷을 바꿔 입자. 그래서 네가 내 옷 입고 내가 네 옷 입자. 그렇게 옷을 입게 되니까 거지로 오인이 된 거예요, 그 왕자가. 그래가지고는 쫓김을 당하고 톰이 이제 왕자가 되는 거죠. 에드워드 6세는 거지의 옷을 입고 밖에 나가서 엄청나게 고생을 하죠. 나는 거지가 아니야, 나는 왕자야. 그래도 아무리 해도 안 믿어요. 그런데 톰은 왕궁에서 왕자의 노릇을 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과 이렇게 만나고 부유한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결국 해피엔딩으로 끝나죠. 에드워드가 왕권을 다시 받아서 왕이 되고 그리고 톰은 에드워드의 그 덕분에 왕궁에서 행복하게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너무 해피하게 그렇게 끝납니다. 그래서 이 동화를 통해서 우리는 이 신분과 수준이 참 관계가 있구나. 신분에 따라서 수준이 달라지고 또 인생이 달라질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좀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9절부터 12절은 신자의 수준입니다. 그리고 13절과 14절은 신자의 신분, 이 수준과 신분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에 보면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사도 바울이 듣던 날부터는 그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소식을 들었잖아요. 그들이 믿음과 사랑, 그 기저에는 천국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씀을 어떻게 잘 듣고 그리고 깨닫고 어떻게 했죠? 열매를 맺어 자란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를 그치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중보하고 기도할 때 그 기도가 그치어서는 안 돼요. 끊임없이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그날이 반드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기도의 제목이 크게 두 가지예요. 오늘 본문을 잘 보면 9절에 보니까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은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움받기를 원하는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운다 그랬는데 이것이 바로 지식입니다. 이 지식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지혜와 이해력을 필요로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주께 합당한 생활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뭐라고 그랬어요? 다 같이 시작.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여기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가 기도 제목이에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채움받기를 원한다. 두 번째는 너희들이 주님께 합당하게 행했으면 좋겠다. 주님께 합한 그런 삶을 살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는 것을 네 가지로 그렇게 요약을 하죠. 네 가지를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첫 번째가 뭡니까?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 네 개의 분사로 설명을 합니다. 주께 합당한 행함 생활이 열매를 맺고, 두 번째는 잘하게 하시고, 세 번째는 능하게 하시고, 네 번째는 감사하게 하시고, 이 네 가지가 주께 합당한 생활입니다. 좀 구체적으로 보면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선한 일이라는 것은 사랑을 실천하는 일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사랑을 실천하는 일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 그게 주께 합당한 생활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을 실천하는 일을 많이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는 것인데,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너희들이 잘 알기를 원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육을 받고 훈련을 받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한다. 세 번째는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그랬어요. 너희가 능했으면 좋겠다. 이것은 강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모든 능력으로 강하게 되는 것은 내 힘이 아니고 누구의 힘입니까? 하나님의 힘이죠. 그래서 오늘 11절에 보니까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하나님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힘으로 능하게 되면 그 결과가 뭡니까?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어떠한 어려움도 고난도 넉넉히 이겨나가는 참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번째 주께 합당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데 무엇 때문에 감사합니까? 오늘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 성도의 기업이 나오는데, 이 성도의 기업은 성도의 재산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의 재산이 무엇입니까? 가장 큰 재산은 바로 천국입니다. 하늘나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얻게 되었습니다. 성도의 기업은 천국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천국을 얻은 것에 대해서 감사합시다. 그러니까 이 네 가지 여러분들이 다 기억하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오늘 여기 보면 이 네 가지가 참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고, 그리고 능력으로 능하게 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것이 바로 주께 합당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네 가지를 기도했어요. 저는 이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을 얼마나 기대하고 있는지를 발견을 합니다. 얼마나 그 수준이 높은지 몰라요. 사실 골로새 교회는 작은 교회였습니다. 연약한 교회였습니다. 그들이 많이 배운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본문의 모습을 보면 바울이 기대하는, 하나님이 기대하는 그들의 수준이 굉장히 높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 수준이 높은 것은 생활 수준이 높은 게 아니에요. 세련되고 화려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수준이, 교육 수준이 높아서 너희들이 많이 배우기를 원한다가 아니에요. 부요한 것을 원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영적으로 그들의 내면이 얼마나 충실하기를 원하는지, 이 높은 수준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는 이 교인들의 수준을 기대하는 바울의 마음을 좀 알아요. 왜냐하면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기대하는 것이, 물론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고 돈을 많이 벌고 또 자녀들이 잘 되고 성공하고 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도 있지만, 정말 기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기대하는 거죠. 영적으로 더 높은 수준이 되는 것을 저는 기대합니다. 그런 면에서 사도 바울이 참 부럽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수준이 어떠합니까? 나의 영적인 수준이 어떠합니까? 여러분의 영적인 수준이 점점점 향상되고 있습니까? 우리 신일교회의 영적 수준이 더 향상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신일교회 뿐만 아니라 한국교회의 영적 수준이 점점점 더 향상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영적 수준이 한국교회의 수준을 결정지어요. 저와 여러분의 수준이 더 향상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수준이 더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한국교회는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작년 2024년 한국인의 종교인식 조사 결과 종교인구 비율이 그래도 개신교가 아직까지도 제일 높기는 합니다. 20%예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천주교가 11%, 불교가 17%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무종교인이 51%라는 거예요. 이제는 종교인보다 무종교인이 더 많아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20%가 개신교인데 그 20% 안에 이단 빼고 하면 글쎄요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그 20% 남짓한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매주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의 비율은 54%랍니다. 반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2, 3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정도 그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는 거죠. 과연 그런 사람들이 신앙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한번 질문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교 호감도를 보니까 불교가 제일 높습니다. 51.3, 51점을 맞았어요. 그 다음에 천주교가 48.6, 개신교가 35.6, 제일 낮습니다. 여러분, 지금 불교가 엄청나게 젊은 사람들을 공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힙하다 그러죠. 힙한 불교. 불교가 세상에 여기 타임스퀘어에 버거집을 차렸잖아요. 그래서 그 버거 이름이 화엄사 극락버거. 그리고 핫도그가 영생 핫도그. 여러분, 그 소고기로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콩으로 만들어 가지고 버거를 만들어서 젊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판매를 하는데, 호응이 좋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젊은 사람들을 그렇게 공략을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 개신교가 왜 이렇게 호감이 낮아졌습니까?
다른데 원인이 있지 않습니다. 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영적 수준이 낮은 거예요. 실제로 교회 안에 미성숙한 사람들의 비율이 65.6% 정도 된다고 그래요. 성숙한 사람은 12% 내지 13% 밖에 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미성숙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 왜 이 한국교회 수준이 이렇게 낮아졌을까? 이것은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영적인 미성숙한 수준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한 시대의 개인과 사회는 기독교로 인해 영향을 받지만 한편으로 개인과 사회 안에서의 기독교는 그 개인과 사회의 수준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수준이 너무 낮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수준이 낮은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젊은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교회 이탈 현상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개신교 신자 비율이 18세에서 29세 그 그룹에서 가장 낮다고 합니다. 60세 이상 그룹 중에서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우리 교회가 청년들이 많이 모이니까 여러분들은 별로 여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신방을 가보면 우리 자녀들이 주일학교 시절에는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교회를 떠난 친구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그 원인이 뭡니까? 그 원인이 많이 있겠지만 목회자에 실망했다라는 거죠. 교사들에게 실망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생각하는 그 교회 수준이 낮은 거예요. 교회 수준이 사회보다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로 인해서 교회를 이탈하고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골로새 교회를 향한 바울의 기도처럼 그렇게 열매를 맺고 영적으로 자라가고 하나님의 힘으로 능하게 되고 천국의 소망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내적인 견실함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수준이 좀 높아져야 돼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우리 수준 좀 높입시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의 영적 수준을 위해서 기도한 후에 뭐라고 말합니까? 13절과 14절 말씀이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그가 하나님이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흑암의 권세는 무엇입니까? 사단의 권세를 말하는 거죠. 사단의 권세에서 건져냈다. 이 건져냈다라는 이 단어는 본래 출애굽 단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구원해냈다라는 거예요. 구출해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사단의 권세에서 구출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사랑의 아들을 옮기셨대요. 그래서 여기 그의 사랑의 아들은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그 나라로 옮기셨다. 여러분, 이것은 신분의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신분 세탁이 아닙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단의 권세 아래 있었는데 그런 우리의 신분을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게 변화시켜 주셨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천국 시민이 되었습니다. 디도서에서는 이것을 자기 백성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디도서 2장 14절 말씀이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 같이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니까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속량하신 이유가 자기 백성이 되게, 이게 바로 신분이죠. 신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천국 백성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저와 여러분인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느냐? 그게 14절 말씀이잖아요. 14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속량은 구속을 말하는 것입니다. 값을 치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이 골로새의 교회 안에 자신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셨는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과연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적절한 분인가,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죄사함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누구 안에서요? 예수 안에서입니다. 예수 안에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인류를 두 부류로 나눕니다. 무엇과 무엇입니까? 아담 안에 있는 사람과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은 아담 안에 있기 때문에 다 죽어야 될 인생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으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다 죽는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죽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왜 죽습니까? 아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죄로 인해서 죽었고 그 죄가 원죄로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내가 죽어서 아담 안에서 이제는 나오는 건데,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기에 우리는 이제는 아담 안에 있는 자들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14절의 말씀이에요. 예수로 인해서,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는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살려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분이에요. 놀라운 신분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9절부터 12절에 나타난 골로새 교인들의 영적인 수준은 오늘 13절 14절에 그들의 신분과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 그들의 영적 수준을 얘기한 후에 영적 신분에 대해서 말했을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분과 수준이 이렇게 깊은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깊이 인식할수록, 내 신분을 인식할수록 나의 영적 수준이 높아지는 거예요. 내 신분의 의식이 나의 영적 수준을 결정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의 수준은 신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놀라운 신분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내 신분을 인식할수록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분 의식을 통해서 두 가지로 갈라지는 거예요. 그 신분에 맞게 사는 사람이 있고 신분에 맞지 않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일전에 지하철을 탔는데 한쪽에서 막 이렇게 소동이 벌어졌어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어떤 그 어르신하고 젊은이하고 이렇게 막 다투더라고요. 다투는 정도가 아니고 잘못하면은 정말 큰 싸움이 벌어지겠더라고요. 미로 짐작을 해보니까 아마 그 젊은이가 그 어르신의 비위를 좀 거스린 것 같아요. 무례한 말을 했든지 행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어르신이 막 화가 나가지고 막 다그치면서 혼을 내는 거예요. 너 젊은 놈이 그러서는 안 되지. 근데 그 젊은이가 용서를 빌지 않아, 사과를 하지 않으니까 이 어르신이 너 중국 놈이지 막 그러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니까 이분이 뭐 점점 더 난리를 치는 거죠. 제가 어르신이 그 너무 하는 거 아닙니까? 어르신이 한국인이 된 게 뭐 어르신이 잘나서 그런 겁니까? 부모님이 한국인이라서 그런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이 중국인인 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또 어떡합니까? 여러분, 자기의 신분과 국적을 통해 가지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그렇게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건 진짜 못된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백성이 됐다고 해서 불신자들을 여러분들이 그렇게 함부로 하고 무시하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불신 남편을 존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불신 이웃들을 우리가 오히려 불쌍히 여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을 사랑해야죠.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신분 의식이 대단히 강했습니다. 그게 선민 의식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의 신분 의식은 어디에서 나면 자기들은 위로부터 태어났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위로부터 태어난 것이 우리는 이제 거듭남이라고 생각하는데 유대인들이 원래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여기 이 거듭나는, 우리말 성경에는 거듭난다는 게 두 번인 것 같이 이렇게 뉘앙스가 있는데, 물론 말씀은 중생입니다만 이 거듭나다는 이 단어는 헬라어가 아노덴인데 위로부터예요. 위로부터. 너 위로부터 태어난 거 알지? 근데 위로부터 태어난 것은 뭐냐? 나를 믿는 거야. 나를 믿으면 중생할 수 있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선민의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나의 소속을 바로 알아서 그 소속에 맞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소속은 하늘나라입니다. 천국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이 신분의식을 가지자라는 거예요. 아직도 이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 못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그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스스로는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에 마땅한 수준의 삶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예수의 이름을 앞세우고 나가지만 사실 신분과 수준 사이에는 갈등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갭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사도 바울에게도 이러한 갭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가 로마서 7장에서 말하는 것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천국 시민답게 살아가야 되나? 그렇지 못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내 신분을 재인식해야 돼요. 늘 저는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나의 신분을 재인식해야 됩니다. 여러분, 휴대폰을 가지고 있는 분 중에 이 비번을 걸어 놓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비번을 눌러야지 휴대폰이 작동이 되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해요. 우리가 신앙의 그 신분답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재부팅해야 돼요. 비번을 다시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 신앙의 비번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같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신분에 맞게 신분답게 사는 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으로 살 때 얼마든지 우리는 넘어질 수도 있고 쓰러질 수도 있고 좌절할 수도 있죠. 신분답게 살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일어납시다. 강력한 신분의식이 영적 수준을 상승시켜요. 오늘 저와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천국 시민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여러분이 신분의식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정말 주님의 백성답게 삽시다. 천국 시민답게 삽시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